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옛말에 똥인지 된장인지 꼭 맛을 봐야 아냐라는 내용이 있죠. 분명히 분별할 수 있을 때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그것으로 인한 피해와 해가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민수기 3장에서 정말 말 그대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해서 죽임을 당한 안타까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민수기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네, 오늘은 민수기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민수기 3장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경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아론에 대한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장자가 나답이고 그리고 차남이 이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론의 아들들인데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아들이죠, 그렇죠? 담임 목사님 아들들이 다 이렇게 목사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그 직분이 얼마나 이 구별되어야 하고 또한 남들과는 다르고 또한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아론 다음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큰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책임감과 또한 어떤 그런 사명들, 봉사들은 이 아론의 그 뒤를 이어가야 할 굉장히 책임이 막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특권임에 분명하지만 또한 그와 더불어서 그들이 정말 조심하고 만사에 아주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해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보면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여호와 앞에 다른 불, 원래 어떤 특별한 불로 그 제사를 지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불은 하나님께서 친히 붙이신 불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제물들을 살랐던 그 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된 불이 있는 번제단에서 그 불을 취해서 그 불로 그 제사를 지냈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바로 이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 이 불을 이용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 거룩한 불이 아니라 일반적인 불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본교의 주석에서는 아마 회막의 뜰에 제사장들이 음식을 마련하는 화로의 불을 가져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정말 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뭐 아무 불이나 하면 되지 뭘 그런 거 갖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한 절차였고 이 구분되는 그러한 일을 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 교육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깜빡 잊고 이렇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그 예배를 그 제사를 우습게 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이러한 부주의한 일을 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단순히 실수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유년 시절에 자제하는 습관에 대하여 훈련을 받지 않았다. 아버지의 우유부단한 기질과 정의에 대한 확고부동함의 결핍이 그로 하여금 그의 자녀들의 훈련을 등한히 하게 하였다. 그의 자녀들은 그들의 성향대로 하도록 방임되었다. 오랫동안 자라온 방종의 습관이 그들을 굳게 붙잡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받은 가장 신성한 직무까지도 그들의 방종을 깨뜨릴 힘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이렇게 실수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그런 부절제와 또한 방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감이 아닌데 아버지가 제사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려받아야 했던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지만 여기에서의 그 아버지의 자녀 교육에 대한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남기는 것이죠. 아버지의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외로 좋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여서 낭패를 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상당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왜냐하면 이 목사님 아들이 보통 이 극단적입니다. 엄청 신앙적이거나 엄청 반항적이거나 무난한 친구들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삐뚤은 그런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어떤 그런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강요받는 그러한 것들이 싫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이 신앙도 같이 졸업을 하게 되는 참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참 잘 키워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는 가운데 좀 그들의 선택을 좀 존중하고 또 너무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 뭐 공부를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뭐 게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좀 철저하게 받는 그런 안식일 교육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작정 야 이거는 안식일이니까 하면 안 돼라는 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그것을 이제 방임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고요. 야, 근데 오늘 좀 안식일인데 이거 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오늘 안식일이지 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너무 이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떠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물론 우리 지금은 뭐 힘들고 그렇기도 하고 잠옷반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은 없었지만,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 목사님 아들 예배 시간에 떠들었다 그러면 그날 안식일 오후는 정말 죽는 날이다. 그러한 강요와 방임이 아니죠. 강요와 어떤 그런 아주 철저한 그런 교육이 오히려 이 신앙에 있어서 좀 저해가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보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하더라고요. 항상 이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삶이 성공하기도 하고 오히려 또 방황의 길을 걷기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정말 좋은 교인으로 만들기에 앞서서 먼저 내가 참 좋은 아빠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빠가 좋아야 하늘 아빠도 좋은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아빠가 좋아야 우리가 아빠가 믿는 하나님도 좋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두 아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희 옆집에 우리 안은경 집사님이 사시는데 아마 제 욕을 많이 할지도 모릅니다. 참 힘들고 참 어려운 것이 참 자녀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론이라면 정말 큰 이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두 아들이 이러한 길을 걷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부자 선지자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도록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징계의 공의로움을 깨닫도록 가르치고자 하셨다. 이 무서운 심판이 경고가 되어 하나님의 참으심을 경히 여김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 죄를 변명하려고 노력하는 죄인에 대한 거짓된 동정심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그 죄에 대하여서 얼마나 엄격하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가 되고 전염이 되었을 때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었고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때였기 때문에 이런 좀 엄격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또 다른 악의 또 이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차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정도 갖고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는가? 즉결 심판이죠, 그죠? 참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때 이 시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이 시대에서의 그 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나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왜 그러냐면 그들은 심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길로 갔을 텐데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무한한 어떤 그런 자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된다는 이 사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때 이 구약 시대에 출애굽한 이후 광야 생활 동안에 이루어졌던 그런 즉각적인 심판의 결과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반적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다뤘던 이 잡족이 아니라, 새로운 새신자가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였고 모든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장 많이 알고 있어야 하고 가장 많이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큰 빛을 받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처럼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할 특권을 받았었다는 이유로 그 후에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그처럼 높임을 받은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엄격히 형벌하시지 않으시리라고 스스로 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은 치명적인 기만이다. 주어진 큰 빛과 특권은 주어진 빛에 상응하는 미덕과 거룩함을 요구한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간합하실 수 없으시다. 큰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미덕과 거룩함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간합하실 수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아는 만큼 더 많은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큰 축복이나 특권에 취하여 방심하거나 부주의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이 결코 죄에 방종하게 하거나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격하게 하시지 않으시리라는 느낌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점들은 그분의 거룩한 뜻을 실행하는 일에 열렬한 정신과 끈질긴 노력과 불어넣어 주신 그분의 방편들이다. 따라서 더 많이 알고 더 오래되었고 더 높은 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 책임이 더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것이 너무 익숙해지기 때문에 어쩔 때는 그 사실들을 잊고 죄를 범할 수 있는 위험이 다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백성으로서 더 오래 신앙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얼마나 참 잘 구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은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더 많은 말씀과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백성들입니다. 남은 백성이기 때문이죠. 정말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서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만 드나드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의 선물을 받은 그런 민족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겐 더 많은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욱 거룩하고 또한 사명자로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명 그리고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책임감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더욱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명들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이 성전에서 정말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바로 심판이 내려졌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이
매 예배 시간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한 구별되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성전된 우리 몸을 또한 어떻게 거룩하게 여겨야 될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전에서 다른 불을 드렸다가 바로 심판을 당하였던 나답과 아비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거룩한 몸, 이 성전된 몸을 어떻게 구별되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고 마시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른 불을 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된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다른 불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이 교훈을, 이 잘못된 것들을 교훈 삼아 우리가 더욱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불만 사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그대로 유지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더욱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책임이 참 막중하고 모든 것에 구별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저희가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여서 혹은 이것이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겨서 저희가 그것들을 이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이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불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불을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붙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